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감한 자가 어찐다고요?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만, 결혼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잘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외쳐주세요. 아따 우리 남편이 어지간히 용감했는가 봐요. 아따 우리 남편이 어지간히 용감했나 봐요. 시작. 아따 우리 남편이 어지간히 용감했나 봐요. 정말로 그냥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하나도 진짜 그대로 따라 하시네요. 축복합니다. 네, 믿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 얼굴 정도면 보통 용감해 갖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러신 거예요. 오늘 은혜로 개설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저도 한 용감을 하니까 여기 앞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여자 데리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네. 그 정도 했으면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반찬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게요. 여튼간에. 네, 여러분, 그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은 꼭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얼굴이 좀 정말 누가 봐도 이쁘고 잘생겼으면 당연히 그만큼 인기가 많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게 경쟁률도 이제 엄청날 텐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그 미인의 짝이 됐다는 건, 그 미인을 얻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제 둘째 딸이, 제 딸 2호가, 둘째 딸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제 옆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말을 하던데, 제가 그때 이제 딴 걸 하느라고, 이렇게 다른 걸 집중하느라고 댓글을 못 해줬어요. 저희 딸이 하는 말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못 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딸이 역시나 참 이 세상 세련된, 마치 서울 여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세 글자였어요. 자기가 막 말을 하는데 아빠가 댓글로 안 해주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세 글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쇼! 라고 하더라고요. 8살짜리 초딩 1학년의 입에서 나온 세상 세련되고 서울 여자 우아한 소리 여보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싫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댓글을 그때는 안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냉큼 하던 일을 제가 멈추고 이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고,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요, 나를 쳐도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적어도, 여보쇼! 할 수 있는 용기 정도가 있어야 관심을 끌 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참 마찬가지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인생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처럼 용감한 자가 믿음을 얻고요, 용감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용감한 자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제법 나오는데, 이 말씀 또 누가 세웠대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 신약 다 합쳐가지고 성경 전체에 총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365번이요. 좀 죄송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세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창세기부터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세시다 보면 천국 가기 싫을 거예요. 여튼간에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어떤 통계에 의한 얘기라서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튼 365번이 나오는데 마침 365번이다. 1년이 총 며칠이에요? 3, 이건 아시죠? 네, 1년이 총 365일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참 은혜롭게도 아다리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침 1년이 365일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침 365번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1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늘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만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바로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요, 아니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속된 말로 죽일 놈 썩을 놈 아주 그냥 별의별 욕을 다 먹을 짓을 다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을,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신을 그렇게 울고 빨고 하는 우상숭배하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벌을 세게 내려버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 보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꼭 사람 시키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나서시지 않으시고 사람 보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아합 왕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17장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왕한테 말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비도 안 올 거고, 땅에 이슬 구경, 참이슬 말고요, 그 땀에 맺히는 그 이슬, 땅에 맺히는 그 이슬조차도 구경 못할 거라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대신 이제 신방 가서 왕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비도 안 오고요, 이슬 한 방울도 귀할 만큼 땅이 가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농사도 못하는 거고요, 농사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가축들을 먹일 물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우는 가축들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아주 깝깝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얘기를 왕한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 2절 3절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 시냇가에 뭐하라고요? 숨고라고 나와요. 숨어 있으라고. 그리시라고 하는 시냇가가 있었어요. 그 시냇가에 잘 숨어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보다 용감하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대로 왕한테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여튼간에 한 나라에. 근데 그 왕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폼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답게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왕이요, 여보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도 하나님 믿는 게 개떡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단단히 지금 뿔이 나셨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안 올 거고 이슬 구경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선지자답게 정면 돌파하고 왕 앞에서 얘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야 너무 세게 말한 것 같다. 혹시라도 왕한테 그런 얘기하고 나서 왕이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숨어 있으라고, 도망쳐 있으라고, 피해 있으라고, 왕 눈에 띄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참, 모양새 빠지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대차게 한 소리 하고 난 다음에 또 쫄아가지고 어디 숨어 있고 피해 있고 왕 도망쳐, 그건 너무 좀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너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서 이제 며느리감이라고 사윗감이라고 집에 데리고 올 때,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좋아하는 여자,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솔직히, 이왕이 그냥 데리고 온 남자가, 여자가 얼굴이 좀 만만하고, 딱 얼굴을 봤을 때 참, 아이고 은혜 충만하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딱 얼굴 보는데 주여 교회에서도 안 하던 기도가 나온다, 이게 좋으시겠어요? 솔직하게 1번이에요 2번이 1번. 그쵸? 감사해요 시사님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얘기 우리 현민이 하라면 들었어야 되는데 여튼간 또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했어요. 목사가 사람 얼굴 갖고 그런 소리 하면 쓰냐고, 얼굴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얼굴 반반은 꼭 얼굴 값하더라고.
사람 얼굴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됨됨이가 중요한 거야. 됨됨이.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혹시라도 뭐라 하실까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한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감히 하나님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감히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고 싶더라니까요. 우리가 사실 뭐 하나님 생기신 거 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뭘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썼던 단어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됨됨이 보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쓸 표현은 당연히 아닌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됨됨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히 때때로 그 하나님의 됨됨이가 하나님의 진심이 헷갈릴 때가 있지 않으시냐고요. 보세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한테 보란듯이 정면 돌파하듯이 왕 앞에 멋지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문제의 상황 앞에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듯이 당당하게 맞섭시다. 할 말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삽시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오늘 그렇게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됨됨이고 하나님의 진심이자 뜻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좀 삽시다 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해야 쓰겠다 했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 좀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호세 또 왕한테서 피하게 하셨다 하고 어디 숨어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 정면 돌파합시다. 돌격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얼른 또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피해 있을 때 좀 피하고 숨어 있을 때 좀 숨어 있고 좀 그래야 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됨됨이가 좀 헷갈리고 이게 영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스타일은 역시나 뭐겠어요? 사실 우리 다분 알고 있죠. 당연히 정면 돌파예요? 숨는 거예요? 당연히 정면 돌파하라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숨어 있으라고 그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하신 다음에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주구장창 거기 그렇게 숨어 있기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또 다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말씀 보죠.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어디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많고 많은 데 중에서 하필 시돈으로 가라고 하신 게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16장 31절을 함께 보실게요. 앞장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합 왕이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이요. 그렇게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에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 신을 섬겨 예배했다고 나와요.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돈 나라에서 믿는 우상신 바알이라고 하는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졌다는 거죠. 이 아합 왕,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근데 앞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17장 1절에 왕이여 그렇게 마누라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시고 그따구로 개판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 구경도 못하게 될 거라고 분명 그렇게 엘리야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한테 그렇게 한 소리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당연히 누구 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합 왕의 부인한테도 마누라한테도 누구요? 시돈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한테도 그 얘기가 흘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시돈 나라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왼수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놈이라고 했겠죠. 더 심한 욕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돈 나라에 완전히 지켜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믿는 바알신을 섬기는 걸 죄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무엇이 뭐 심판이 재앙이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좋다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시돈 나라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찍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시돈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내 숨어있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동네 가면, 그 나라 가면, 시돈 나라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대행통 사람들한테 지켜가지고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은 그 시돈 나라의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은 역시나 뭐라고요? 정면 돌파.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정면 돌파의 하이라이트.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요. 18장 1절 다시 보실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그 시돈 나라 갔다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러고 나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한테? 아합한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요 완전히 찍혀버린 그 시돈 나라에도 정면 돌파하듯이 보내셨고요. 이어서 완전히 찍혀버린 누구한테도 보내셨어요? 아합 왕한테도 또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란듯이 정면 돌파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멋없게 하나님 본인은 늘 그렇게 뒤에 빠져 계시면서 사람을 앞세우시고 사람한테 시켜쌌고 사람한테 정면 돌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면 돌파하시는 그 스타일은 이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문제 앞에 우리를 기어코 세우시기는 해요. 기어코 부딪히고 서기는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시키시는 건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우리한테 시키시는 건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 사람, 상황, 문제 앞에 서게 하시는 거 거기까지라고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그 시대까지 숨어 있으라고 하실 때 보니까요, 실은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17장 4절 보시면 그 시냇물, 그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엘리야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급하게 숨느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는 걸 충분히 챙기지 못했겠죠. 또 얼마나 숨어 있어 지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을 갖추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시급하죠. 가장 큰 문제잖아요. 먹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를 또 시돈 나라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시돈 나라라고 하는 또다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 문제의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미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시돈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난 한 과부의 아들이 그만 병에 걸려서 아파 죽게 됐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그 땅에서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 상황들 앞에 엘리야를 여러분 이렇게 세우시긴 했잖아요. 먹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정면 돌파의 상황 앞에서 엘리야를 세우셨고, 또 원수로 찍힌 시돈 나라에서 하나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상황 앞에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면 돌파해야 되는 상황들, 사람들, 문제들 앞에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긴 한다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정면 돌파를 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시돈 나라 사람이니까 그 과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 믿던 바알신이라 믿었겠죠. 여튼간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기며 바알신 숭배하는 것 가지고 오히려 뭐라 해서 찝혔던 그 시돈 나라의 백성이었던 과부가 되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고 자기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그렇게 전도하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엘리야에게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정면 돌파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를 세우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보여주시고 나서 기어코 정면 돌파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걸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스타일이 복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막 이제 밥 먹는데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어른들이 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한 소리 했어요. 밥상머리에서 공 날아가고 다리 이렇게 떠냐고, 다리 떨지 말고 공 날아가고 막 뭐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또 받아쳤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주둥이가 문제예요.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엄마한테 등짝 한 대 더 맞았대요. 여러분, 제 간증이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꼭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고 어떤 복 받으셨어요? 무슨 복 받으셨냐고요? 받았다고 해서 날아갈 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딴 건 몰라도, 다른 복은 몰라도 이 복은 자신 있게 받았다고 자랑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면 돌파할 일 하나 없는, 정면 돌파할 일이 하나 없는 그런 문제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물론 그런 복 원하죠. 근데 사실 거의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복은. 근데 우리가 이 복은 확실히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얘기 아마 하셨을걸요. 적어도 한두 번은.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말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이요. 확 죽고 싶다고.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런 말도 튀어나오죠. 확 죽고 싶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은 그 말도 이 말에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확 죽고 싶다라는 말은 한 글자 더. 확 죽이고 싶다. 확 죽여버리고 싶다. 이 말이 쌓이면 그 말이 나중에 확 죽고 싶다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들 있죠. 상황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들을 확 죽이고 싶다고, 없애고 싶다고, 무너뜨리고 싶다고 우리 그렇게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정면 돌파가 안 되는 거죠. 힘이 딸려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 때문에. 그럼 그게 자꾸 쌓여서 나중 가서는 확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죽고 싶다. 그냥 내가 죽어야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놓여있는 그 벽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꼭 살고 싶다. 뭐라고요? 꼭 살고 싶다로 바꿔주신다. 근데 이것도, 이 말도 실은 이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꼭 살고 싶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꼭 살리고 싶다. 뭐라고요? 꼭 살리고 싶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꼭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의 빛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집을 만들 때 보면, 집을 세울 때 보면 문이 꼭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문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래야 들어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이죠. 집에는 꼭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 만들 때, 집 지으면서 문 만들 때 문 먼저 만드나요? 문부터 만들어요? 아무도 안 만들고 문 하나 딸랑 이렇게 세워놓고 집 만들었다 하진 않잖아요. 뭐부터 만들어요?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하고, 그러니까 벽을 먼저 만들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벽을 세우고 그 벽에 문 자리를 따로 이제 비워 넣는다든지, 그 벽을 뚫어서 문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문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벽을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내가 어떤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벽, 그런 사람의 벽 앞에 놓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벽을 세우시더라고요. 그 벽 앞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벽이 있다는 건 문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벽이 있다는 건 뭐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요? 문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또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 벽 앞에 세우셨어요? 그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문을 꼭 만들어주겠다. 꼭 너 살리고 싶다 내가. 그래서 꼭 살고 싶다고 내가 바꿔주겠다. 도저히 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면 돌파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문 하나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확 죽이고 싶다, 확 죽고 싶다. 매일같이 깊은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꼭 살린다, 꼭 살게 만들 거다, 문 만들어주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꼭 그 믿음을 붙들고 반드시 어떤 벽이든 정면 돌파해낼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마음 모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